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2월 24일 목요일 말씀 박해에 대한 격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박해를 받고 피했죠. 피하고 난 이후에 디모데를 처음 보내서 그 소식을 다시 접할 때에도 박해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 받았는데 이때는 수개월이 지났겠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난 이후에 거진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여전히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여간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 유대교인들의 그 악의적인 그 고발이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했던 듯 싶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저들이 선동합니다 하는 그 고발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생겨난 그 교회가 그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박해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치명적이고 그리고 지속되어지는 박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그 관료들은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항구 도시이고 로마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식민지요 어떤 그 세금을 모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아주 그 본국에서 이 종주국에서 그 군인을 급파하여서 아주 크게 아주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로마의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믿으려고 하는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이 박해는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곤란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믿지 않으면 믿는다고 말 안 한다면 부인한다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믿는다고 하면 재산도 몰수되어지는 것이고 감옥에 갇혀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장을 빼앗기고 뭐 어떤 뭐 사회 보장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차단이 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그 갈등은 굉장히 큰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치명적인 박해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이렇게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손해를 볼까 싶어서 이제 어떤 편법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감추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치명적인 손해와 박해, 핍박 이런 것이 있을 때 성경은 공통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그네처럼 각국에 흩어져 있었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도 역시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어졌을 때 목회자 된 마음에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러나 이것이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더 복받을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이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즉 생명,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되어질 그 부활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소망, 즉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에 대해서 시선을 돌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아주 영적인 본질을 다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역시나 그래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삶에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때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를 일인가,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의 멸시를 받을 일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면 참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안 믿는 척하지. 아니면 내가 이때 부인하고 나중에 잘 믿으면 되잖아. 이때만 모면하면 되잖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지. 일단 이 일이 되고 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아니란 생각 속에서 이때만 모면하자. 그리고 나중에 내가 믿음을 잘 이어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서 타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유혹이 가장 크다 말이죠. 다니엘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가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호의와 그리고 아량을 베풀어 줄게.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것이 힘든 거죠. 이것이. 그냥 그들이 절하지 않는 것이 발각되어져서 바로 사형을 처하면 순교가 되어질 것인데 이것이 그 상황에서 왕이 한 번 더 아량을 베풀어 주는 거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이때 음악이 울리면 너희들이 이때 절하면 너희들 괜찮아지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아량을 베풀어 주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아껴주는데 이걸 받아들여라 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거기서 오는 박해는 더 큰 거죠. 오히려 불을 더 세게 붙여가지고 저놈들 다 태워 죽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말이죠. 어떤 자기 고집을 부리는 데 있어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오히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까지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박해를 받았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할 때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멸시를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런 걸 당하고 있는 거죠. 모든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우리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박해를 무엇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이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5절에 해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장차. 그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결국을 당할 것인가? 그것은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인가 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당할 형벌은 불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듣는 그 불못, 예수 믿지 않으면 불못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더 좀 극적인 그 심판에 대해서 이런 묘사가 나와요. 14장쯤에 보면 천사가 큰 낫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확 휘두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포도송이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포도송이를 싹 걷어들이는 거죠. 근데 그 포도송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예수를 부인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그 사람들을 묘사해서 포도를 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넣느냐? 진노의 포도즙 틀에다가 넣는 거예요. 넣고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그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거죠. 질근질근 밟는다는 거죠. 그 포도즙 틀에. 이게 불못에 떨어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그러한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즙 틀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가 완전히 으깨져서 그 포도즙 틀 밑으로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색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붉은색이잖아요.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살벌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묘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당할 환난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당할 결국이 바로 그러는 것이죠. 낫으로 쳐서 떨어뜨린 그 열매를 포도즙 틀에 넣어서 질근질근 밟아서 피바다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표현이죠. 피바다가 되어져서 말 아구까지, 말이 있잖아요. 말 높이까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즙이 쌓여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아니 그 즙틀을 밟은다고 이렇게 막 수백 미터까지 막
차고 넘쳐가지고 무슨 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거의 피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으면 뭐 가산을 몰수당하고 몸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러한 형벌이, 더 큰 형벌이 이 세상에서 받는, 생명을 빼앗기는 정도하고도 사실 세상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게 가장 극단적인 거잖아요. 생명을 뺏기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빼앗긴 그 이후에 있을 그 심판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심판 앞에 상대적으로 작은 심판에 굴복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사실 간접적 경고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반면에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 10절에 있는 거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러나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고,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오래 참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견디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을 받으시는가? 그들에 대하여서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만한 그런 유혹이 밀려 들어올 때가 우리의 삶에는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식하며 내린 그 선택,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린 그 선택,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은밀히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행동책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한 그것으로 여러분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것이 영광이 되어질 것이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 충성된 삶, 그 삶을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잊혀진 바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도 되어진다는 이 말씀 속에서 소망과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